자,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하고 우리 17절은 합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귀한 자녀들을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복된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의 죄악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 모든 주제가 막 맞아 들어가서 제가 좀 섬뜩했습니다. 섬뜩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우리 올 네이션스 워십을 준비하는데 오늘 실무자 회의가 이렇게 될 거라고도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 허락을 받고 이제 하느라고 이번 주에 하게 된 건데, 그러라고 올 네이션스 워십 이랬잖아요. 우리 아이들 설교가 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파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것도 놀라운데, 또 어제 우리 사실은 마하나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제임스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셔가지고 이제 호스트해서 같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마하나임 모임을 보니까 한국 친구가 이제 처음에 리더를 했고 한국인 멤버들이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 마하나임 멤버 중에 중국인 친구가 이제 들어왔어요. 어제도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열방으로 향하는 마하나임 이랬거든요. 이게 팍 다 이렇게 막 맞아드는 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불현듯이 우리 가운데 나 살아있다, 나 일하고 있다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인 것 같지만 매주일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낡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새로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마치 지난주에 들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새로운 은혜예요. 오늘도 세례 요한 나오는데 또 들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도 새로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같이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아시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세례식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오늘 당연히 집중할 텐데요. 특별하게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 세례식을 이렇게 집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세례식은 궁극적으로 그 의미가 뭐냐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이 중요한 사건들에 보면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이 의식을 치릅니다. 그렇죠? 개인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태어났다고 축하하고 모여서 잔치하고 1년 지나면 돌잔치도 하잖아요. 돌잔치 얼마나 요즘에도 하나요?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크게 하죠. 그리고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른들이 좋아갖고 난리잖아요. 그래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식.
결혼식 하면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건 사실은 문서적으로 이 혼인 신고를 하고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는 이제 사실 결혼한 관계예요. 법적으로 결혼했다고 결혼식 안 하나요? 그래도 결혼식 하죠. 우리 가끔 보면 이제 예전 분들 중에 뭐 요즘에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좀 우리 어려운 시절에 결혼식을 하고 싶어도 못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평생의 한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평생의 한으로. 뭐 결혼해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살고 자식도 낳고 사는 모습은 똑같은데 그 남들 다 하는 그 결혼식 안에서 평생의 한이 됐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결혼식을 그러면 합니까? 뭐 굳이 안 해도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살면 결혼하는 거고 뭐 사실은 결혼 관계를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장 최근에 결혼한 물어보고 싶어요, 대놓고. 그러나 이제 물어보면 좀 그럴 테니까. 왜 했어요? 왜? 결혼식 왜 합니까, 도대체? 예?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모임했을 때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 한국의 결혼 풍속, 최근에 바뀐 풍속. 이 얘기 들었더니 뭐 이제 결혼식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결혼하려면 미국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롤렉스 시계와 샤넬 명품백이 기준이라고 그러네요. 그게 놈이 됐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던 시절에. 예. 그게 기준이래요. 롤렉스 시계하고 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샤넬 명품백 이게 기준이래요. 정말 한국의 그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제가 들을 때 미국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결혼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앞에 갑자기 눈에 확 띄네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분들, 결혼할 사람이 가지고 오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무엇을 들고 오던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믿습니까? 네, 왜 아멘 소리가 그래도 가지고 오는 물건이 중요한가요? 네. 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결혼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무슨 물건을 가져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숟가락만 하나 들고 결혼한다 뭐 이거 옛날 말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물건이 기준이 되고 뭔가 갖춰오는 뭔가 조건이 기준이 돼서 결혼하는 건 세상의 의가 될지언정 우리의 의는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식을 하는 건 그런 거 뭐 자랑하려고 결혼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뭐 화스럽게 하고 뭐 혼수를 얼마나 하고 뭐 어디에 신은 그거 하나도 어떻게 표현하면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해요. 이유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선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몰래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만방에 공포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결혼하는 부부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오피셜한 행사예요. 공식적인 선포의 행사란 말이죠. 말하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식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며 모든 열방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맞잖아요. 그러니 모든 왕의 왕이시며 주인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어떤 혹자는 대관식이라고 표현해요. 대관식. 예수님의 세례식은 대관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세례식에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의미가 이 대관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볼 텐데 일단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스케치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세요. 이 예식의 이 대관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예수님이 입장하시죠.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에 세례 요한을 찾아서 오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청에 손사래를 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어떤 관계였죠? 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관계예요. 사촌관계. 불과 6개월 차이로 서로 따로 태어난 사촌관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기록돼 있죠. 그러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겠죠.
알았을 겁니다. 뭐 어렸을 때 이미 30년 지났으니까 어렸을 때 뭐 같이 부모님이 만나다 보면 같이 만나서 불과 6개월 차이니까 서로 형 동생 하면서 서로 어울리고 놀고 이랬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죠.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미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잘 모른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메시아인 것까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다룬 대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였어요? 죄 사함의 세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오히려 자기를 보건대 자기는 세례를 주는 입장이지만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세례를 나한테 받을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지금 세례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그래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청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이제 나오시죠. 근데 나오시는 그 찰나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늘에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게 지금 간단히 스케치를 한 건데 왜 보면 어떤 예식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순서마다 순서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대관식에는 총 4가지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4가지 순서에 4가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마치 결혼식에 신랑 신부 입장하는 것처럼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입장하시죠. 이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집례하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집례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죠 그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 축사하시는 거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대관식이 영광스럽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 예수님의 세례식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대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대관식이 이 세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궁금증을 하나씩 좀 풀어가 봅시다. 과연 모든 의라는 건 과연 뭘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다면 의라는 뭘까? 모든 의가 과연 뭘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의라는 거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시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마태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진 않았는데 중요한 대목마다 이 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 시작하잖아요. 산상수훈 시작의 첫 번째를 무엇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시죠? 8가지의 복, 8복을 선포하세요. 그 8복의 중에 이제 5장 6절에 보면 8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런데 요거 한 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제가 이걸 빼먹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 성경 있으신 분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면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8가지 복 중에 서로 다른 8가지 복 중에 무려 2가지가 딱 의만 그래요. 의에 대해서만 2번 반복을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는 되게 중요한 컨셉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이 의는 몹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로마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보면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신학적으로는 되게 복잡해요. 신학자들이 이 의를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정 기준, 법에 따라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 이게 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행동과 태도와 기질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이 의라는 거예요. 어렵죠. 네. 행하기도 어렵지만 말뜻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이 딱 와닿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어려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청년 모임 때 많은 주제들이 나왔어요. 재밌는 청년 모임이었는데 한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명제가 되게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전도 되고 시험도 되고 의심도 되고 질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사는 건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착하게 산다는 건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해야 되고 늘 손해봐야 되고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 윤리적 그 순리들에 순응하는 삶을 착하게 살다는 거예요. 더 어렸을 적에는 뭐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게 착하게 사는 거죠.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게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다라는 기준은 우리가 말할 때 대부분의 착하게 살다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다 뭐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우리가 기준이 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착하게 살다의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착하게 살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엄마 아빠의 뜻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뜻이 아니잖아요. 뭐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러분들 오늘은 방법적인 측면과 그리고 그 의가 무엇인지를 더듬어가는 방식으로 오늘 그래서 따져가 볼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런데 모든 일은 진짜 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이 뒤에 설교는 그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방법적인 면에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모든 의를 이루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의 세례식 대관식의 순서를 볼 텐데 다시 한번 좀 거꾸로 더듬어 보면 예수님의 세례식의 대관식의 중요한 핵심 순서를 담당하고 있는 건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먼저 보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이 의식을 담당하십니까? 비둘기와 같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확증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 안 가지셨어요? 왜 하필 비둘기 같이 임하셨을까? 아니 좀 멋있게 좀 독수리처럼 임한다든지, 아니면 멋있게 아주 화려하게 공작처럼 임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비둘기처럼 임하시잖아요. 왜 비둘기처럼 임했을까? 이건 비둘기가 성경에 여러 상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둘기라는 이 새,
새의 한 종류인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만물 위에 운행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만물 위에 운행하신다는 표현이 히브리어의 원역을 따져가면 날갯짓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만물 위에 날갯짓하며 운행하시는 건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요. 그래서 비둘기는 새로운 창조의 상징물입니다. 두 번째, 호세아서에 보면 이 비둘기가 어떤 민족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둘기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둘기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에 마지막에 홍수가 그쳤다는 것을 노아가 어떤 그 새를 통해서 확인해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홍수가 그치고 이제 노아 이전의 세상이 아닌 노아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 가지 이 성경의 이미지를 사실은 다 한꺼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은 하지 않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 요단강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 다룬 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란 말이죠. 오늘 눈에 보이진 않죠. 우리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공포하시는 거죠. 야, 이 예수는 너희들 앞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세례 받는 자는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너희들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온 세상 만방에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 공포를 통해서 대관식이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자 예수님은 이 모든 순서를 따라서 기꺼이 세례를 받고 계세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이 의미가 모든 의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주목할 것은 그러면 모든 이 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냔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삼위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은 다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순서를 굳이 담당하지 않아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이 맡겨진 역할을 각각의 역할에만 집중하고 충실히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적인 원리는 화목이에요. 화목. 근데 그 화목의 핵심은 뭐예요? 남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남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그걸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각자가 해야 되는 일에만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리, 다른 사람의 역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샘내거나 탐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 하면 누구나 모세를 떠올립니다. 모세는 그 출애굽을 이끈 이스라엘의 아주 탁월한 지도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았던 너무 대단한 지도자죠. 그런데 이 모세도 사실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그 실수 중에 한 장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실수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모세는 뭐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돼라고 가르쳐요. 이방 여인과 섞여서는 안 돼, 혼인해서는 안 돼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모세는 정작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걸 보고 누가 봉기를 일으켜요? 딴 사람이 봉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바로 모세의 친형제들인 아론과 미리암이 막 불평을 해요. 막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의 이 불평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민수기 1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면서 호통을 치세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은 병을 얻습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요. 심지어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론과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죠. 아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지가 결혼했으니까 불평 가질 수 있잖아요. 불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죠. 속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뭘 했냐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를 탐내요? 모세의 그 자리를 탐내요. 자기들이 그 지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화목을 그러니까 뭡니까? 그 속내를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넘어서 그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 자리까지 자기가 넘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을 그래서 다른 말로 풀이를 하면 내 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춘다라는 게 사실은 화목의 핵심 원리예요. 오늘 본문의 요한이 딱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그 삼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것에 놀랍게도 이 삼위 하나님이 누구를 초대해서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초대해서 세례 요한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참여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해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저 말려예요. 말려. 저 말리다는 표현은 드라이 시킨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게 이제 안 하겠다라고 거부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저게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반복하는 미완료 시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아니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계속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도저히 안 돼. 네가 어떻게 하냐고 이거.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말린다는 표현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표현이고 맞는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요한은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죄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저 말려라는 표현은 인간적인 생각에는 당연한 표현입니다. 요한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우리 아까 전에 그 보자기에 내려온 짐승들을 보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의 법으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똑같은 겁니다. 요한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의를 위하여 허락하라. 저는 이 허락하라는 말씀 앞에 너무 놀라요.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받으세요. 요한에게 허락 받으신단 말. 요한 입장에서는 참여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허락을 받습니다. 자기 분수를 자기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분수를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내면에는 네가 가진 그 의, 네가 가진 그 옳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가지는 깨끗하다는 그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추라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화목을 이루는, 모든 의를 이루는 방법의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모든 의가 진짜 무엇인지까지 알아야 정확히 퍼즐이 다 맞추어집니다. 그 화목을 위해서 누가 가장 이 세례식의 장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해했냐면 모든 의를 이해하려면 결국 모든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해요. 성자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순서를 따라서 세례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죄 사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건 이상하죠.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례를 예수님이 굳이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4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아멘.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전통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해요. 저 레위기 4장은 모두가 다 속죄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제물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해요. 숫소부터 해서 쭉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본문은 그 중에서도 어린 양, 저 어린 양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제물이었어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제물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제물이든 간에 반드시 행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를 해요. 제가 저기 오타를 냈는데 그 제물들은 다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죄가 없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예요. 저 안수는 뭘 의미합니까? 내가 가진 죄를 이 흠 없는 제물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인데 내가 끌고 온 내 죄인데 내가 끌고 온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이 양에게, 이 제물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뭐를 대신 죽여요? 이 제물을 대신 죽여요. 그래서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성경이 그리고 있는 죄 사함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게 오셨어요? 죄 없이 오셨어요? 죄 없이 오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흠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아차하고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이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만의 죄입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넘겨주는 세례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인간의 죄를 다 끌어안기 위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면은 눈물 나야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영광스러운 대관식이기 이전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다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모든 의예요. 나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예요. 예수님의 이 세례식 장면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죄를 받으시는 이 장면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죄 없이 죽으시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식의 장면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장면이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세례 요한을 참여시키는 건 세례 요한에게 뭘 기대하고 뭘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례 요한을 위한 세례예요. 세례 요한을 위한 것이 모든 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셔서 지금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조차도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숟가락 하나 얹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자꾸 잊습니다. 교회가 자꾸 무엇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효율로 일을 하려고 하죠. 쓸모로 일을 하려고 해요. 쓸모가 있니 없니, 뭐가 더 효율적이니 효율적이지 않니, 학력 높은 사람이, 재력 많은 사람이 그 의를 이루는데 더 높고 크게 쓰임받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학력 높고 재력 많으면 그게 더 크고 더 대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학력을 주신 이유는 그 학력이 은사니까 학력 가지고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재력이 있으면 재력 가지고 일하라고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학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은 없어. 그 학력 가진 사람이 재력 가진 사람 부럽다고 돈으로 일하려고 하면 힘들죠. 재력 가진 사람이 다른 게 뭐 있는 사람한테 힘들죠.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곳으로 일해야지 뭐 다른 곳으로 일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한다거나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지를 가지고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신앙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뭐가 생겨요?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아론이 생기는 것이고 미리암이 생기는 거예요. 재능 없는 사람, 재력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신앙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어진 역할에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하면서 막 목이 막혀갖고 막 찬양이 잘 안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막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실 수도, 내가 하면 저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조금 나와서 해요 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면 저거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예전 교회들을 보면 제일 많이 분란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여성도님들 많이 얘기하실 때 식당이라고 그래요. 식당.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짜네, 다네, 뭐 맵네, 맞네, 적네. 그럼 자기가 하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더 맛있게 할 텐데. 그럼 자기가 하지. 그러지는 않으면서 옆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짜게 했는데 맵게 왜 하냐고요, 그렇게. 그게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을 잘하고 못하고가,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서로 작게 보이더라도 서로 크게 보이더라도, 그래서 내가 할만하더라도, 아니 할만하지 않게 보이더라도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면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일이면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엔 좀 이상하게 보여도 기꺼이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그게 의라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나조차도 그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데 참여시켜 주셨다는 믿음의 근거예요. 죄가 있는 세례 요한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며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경험과 내 지식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을 기꺼이 희생시켜 버리는 게 우리의 실수이고 세상이 가르치는 의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의는 내가 나 스스로 희생하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을 희생시키는 것, 그게 기독교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여러분들 대의를 위해서 소의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소의를 위해서 대의를 무시하는 것도 안 돼요. 어떤 경우에? 그 의라고 하는 게 크던 작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면 어느 것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크고 작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든 작든 내가 기준이 되거나 인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진짜 모든 의의 핵심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어린 양 예수가 세례 받으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그 의는 결국 여러분들의 생명을 향하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의 의와 기준과 옳음의 기준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미리암과 같은 아론과 같은 마음 때문에 혹은 그런 사람들의 지적 때문에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던 성도님들 계신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서는 복된
복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을 잠깐 할 텐데요. 찬양하기 전에 오늘은 선언을 좀 먼저 공동체 고백을 먼저 하고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블루진 공동체 고백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블루진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잠깐 일어서신 채로 우리 아까 전에 했었던 찬양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 할 텐데요. 잠깐 오늘은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만 쭉 이 찬양의 가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자,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의를 이루시는 화목제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의 의를 이루는데 그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길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